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 모두가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것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주님의 뜻을 쫓고 받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세대 속에서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늘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위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과부 재판관의 비유를 나눈 바 있습니다. 주제는 끈질긴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입장 또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과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초림과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살아내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이 이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기도로 사는 것이죠. 참으로 이 세상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힘의 세기와 약하기로 참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점점 심각해질 터인데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많은 억울함과 분함도 있겠으나 그것들을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뿐인 것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호소와 그 소원을 주께서 홀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 우리가 묵상할 비유도 역시 비유입니다. 과부 재판관의 비유도 동일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 비유의 모든 말씀은 말이죠, 바로 접해서 앞뒤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만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도는 참으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부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예수께서 비유하시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일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역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비유로 말씀, 또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의미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청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우리도 얼마나 그러한 기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과 12절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 12, 1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가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외부에 드러난 삶의 모습은 가장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고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한 바 없고 음란하거나 그와 관련된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태도에서 어떤 죄의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획득한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경건의 의무들을 빠짐없이 행한 자로
그는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할 일뿐인 것이죠. 그는 실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세리와 비교하면 그의 의와 경건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경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그의 기도 가운데서 그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경건 행위를 다른 사람들은 행하지 않았다 분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타인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남의 여자를 간음하는 것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상대적 의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의롭다 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기의입니다. 사람 앞에서 의식하는 의로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성격인지 우리는 좀 눈여겨보고 나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반복하는 상대적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명 앞에서 의와 경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상대적 의와 경건뿐인 것이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비교하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의와 경건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도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그를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입니다. 자기 자랑의 기도, 하나님께 자기가 해드린 것,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드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해주신 것도 없고 해주실 것도 없는 분입니다. 자기는 자기 의로 스스로 충족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위해서 해주실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여지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자로 스스로 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의식한 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비천함을 깊이 의식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안타까이 누이치며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런저런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깊은 자기 고백적 기도는 자기 자신이 죄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죄에 얽매이고 죄로 사로잡힌 자, 무지하고 더러워서 악한 자여서 어느 하나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 그러한 자의 기도입니다. 의롭고 선한 것은 어느 것도 내 스스로는, 내 안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자각한 자,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를 알고 오직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기도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기도의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보아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 특별히 함께 기도했던 세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 그 의롭고 경건한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사죄의 은혜를 거한 그 바리새인을 놀랍게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점만 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바리새인이 구한 것은 자신이 의롭다는 점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 의로움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실상 그의 의와 경건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 차원의 의, 사람을 의식한 의는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추한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의식하며 그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그의 신앙생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도 자신의 영적인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직히 털어놓은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을 때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자라면 절대 이러한 반응과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확신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의는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의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의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너무 쉽게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사람들 앞에서 흉악한 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체를 깨달은 자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롭고 선한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한 가지 의도 찾아볼 수 없는 죄된 존재임을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가장 의로워 보이는 바리새인과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가장 죄인되어 보이는 세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리와 바리새인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오직 눈먼 자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전혀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의의 가능성조차 자기에게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도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노력하고 또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어떤 소망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세리 자신의 의로움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세리의 의로움이 절대 아닌 것이죠.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로 그의 모든 죄를 오히려 보지 않으시고, 아니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에 담긴 깊은 원리를 마지막에 설명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교만히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우월한 자, 탁월한 자로 여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그의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근본적인 교만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교만보다 더 심각한 교만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자는 실상 의인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그들의 은밀한 죄를 숨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밝히시고 그들을 결국 정죄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낮추시겠다 하십니다. 결국 그를 죄인으로 드러내시겠다 하십니다. 자기가 홀로 의롭다 주장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벌거벗기시겠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죄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보다 더 의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은
최후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아무도 높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채 하면 대단히 아름답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높여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세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실제 죄인이고 그의 실상은 죄인된 모습입니다. 진실한 죄인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한 것뿐입니다. 다만 그가 한 가지 다른 점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긍휼함을 얻기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한 그의 겸손의 태도, 그것이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사제의 은총을 겸손히 구하며 오직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며 자기의 근원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이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낮춰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세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역임을 받을 때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인가는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시작합니다. 성전은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예수께서 자신을 성전 삼으시는 그 시대 전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여러분, 그곳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성전에서 만나 주셨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기쁨의 핵심이요,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수시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이거 다 죄사함입니다.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수한 짐승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제사와 그들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사죄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유대의 성인 남성이라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사함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도, 그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또한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은혜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른 은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은 언제나 변함없이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제사의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곳이요, 오늘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사제의 은총을 매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거나 하나님과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정직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동일한 자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대속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주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가시는 하루하루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행위나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 주어지는 의의 그 근거와 그 발판, 그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내어주려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에 바로 이어지는 19장에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장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실존의 인물로 삭개오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실제 회개를 한 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는 우리가 말로만 하기에 십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드린 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회개였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혹시 불의하게 거두어들인 어떠한 자기의 수입이 있다면 그 빚진 자에게 4배로 갚겠다 라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는, 이거보다 더 진실한 회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진실한 모범의 회개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그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모두 포기하고 그 나무에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삭개오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근거는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찾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집,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의 근원이신, 그 대속의 은혜 자체이신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삭개오를 찾아오셨기에 삭개오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한 가지, 그는 오직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될 것이기에 세리가 다른 것입니다. 세리는 지금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되었을 것인지는 삭개오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리가 주님만을 은택하게 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그 의를 우리가 얻는 길은 오직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이죠,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끈질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말이죠,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지 않고는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 없이 나는 절대 생명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루도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그 생명수 마시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십시오. 그 죄인의 대표는 바로 나입니다. 를 여러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 친근한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날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세리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 오직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주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서 증명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긍휼 안에 머무는 자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힘입기 원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